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지금 언제 끝이 날까? 우리는 때때로 삶에 관하여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를 우리는 영혼의 절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는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 자, 이 야곱의 시작은 그가 이제 밧다마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있었겠습니까? 21년 전에 고향을 떠나왔고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지팡이를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두 때라고 말하는 것은 가축과 짐승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는 그냥 홀로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부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을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형이 누굽니까? 에서, 동생이 야곱.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그 장자의 축복권이 이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그 축복권을 간절히 바라여서 팥죽을 가지고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제간의 이 불화가 나면 엄청 무섭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형이 집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동생 집에 7평이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발끈해가지고 형 집을 짓는데 왜 남의 집 땅에다가 침범을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형이 그래서 말합니다. 야 7평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러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근데 그 동생이 생각한 거는 7평이니까 7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형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좋아 그래 그러면은 이 집을 부시든지 뜯어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 동생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동생이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형 집을 7평을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형제가 이 원수가 되면 이 남만도 못합니다. 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원수가 된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고심 끝에 머리를 씁니다. 그래,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 가축과 이 양떼들을 먼저 일진을 보내자. 그리고 형에게 이것을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떼를 보내고 그 재물로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혈육의 종에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서 자기 아내 둘, 첩 둘, 그리고 아들 11명, 조카를 보내면 설마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왜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왜 힘든가 하면 내가 의지하던 것이 이 손가락에 모래알 같이 다 빠져나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내가 믿었던 재물도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건강마저도 자신할 수 없을 때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신앙의 반등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바담 아람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단길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시밭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이 2달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을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까? 왜 모세에게 그 40년 동안을 그렇게 푹 썩게 하시고 이 다윗에게 10년 동안을 그 고충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내 고통 가운데에서, 내 절규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 신음 가운데에서 그 고통이 웅덩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꽉 처박혀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그늘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캄캄했던 그 웅덩이가 터널의 길이 되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숨으시는 것일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완전히 깨집니다. 내가 완전히 낮아집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현실의 벽이 부딪혔을 때 나는 잠잠하게 나 자신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늘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밤하늘에 별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불로동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아파트에 불빛이 가득하고 상가에 불빛이 가득해가지고 그 별이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적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 조용
조용한 산 중에서는 그 밤하늘에 까마득한 별을 볼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의 낮아진 마음이 아니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에 홀로 남아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씨름이 뭡니까? 뭐 격투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하고 UFC를 했다, 복싱을 했다, 씨름을 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 있는 과 인간계가 게임이 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가 지나갈 때 야곱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길에 이렇게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통곡하고 그를 붙들고 그에게 그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도통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너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끝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천사가 이 야곱의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순수하게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안 들어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야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어디에다가도 쓸 데가 없는 그 야곱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비루해도 좋습니다. 그 떡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어도 좋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곱이 끝까지 붙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씨름하다가 야곱을 도대체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 고관절을 쳐버립니다. 장애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장애우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하던 그 힘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이겁니다. 자, 이 허리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계속 그가 이제 나로 가게 하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에 묻습니다.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형한테 앉으려고 그 쌍둥이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처럼 경쟁하고 속이고 그리고 앞장서려고 했었던 그 욕심이 가득했었던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는가 하면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되는 게 없어, 그럴 때 주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개명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겠습니까? 자, 야곱이라고 바꿔주신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 야곱이라는 이름,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하고 남에게 경쟁하려고 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위해서 추구했던 게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가 하면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 없이 주 5일째가 아니라 주 7일째를 하면서 그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었던 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11명, 남자아이를 11명, 딸을 1명까지 낳으면서 어쩌면 그 가족에 대한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던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끊고 돌아서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제부터 너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신분은 장자입니다. 그가 억지로 속여서 빼앗든지 간에 그가 간절히 원하였던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장대하게 하는 그 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그 정의로운 마음,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너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잘 되도록 서로 윈윈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당신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이,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난 11월 10일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강원도 동해 출신입니다. 그런데 6살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다리 밑에 살다가 8년 동안 고아원에 가고 14살이 되었을 때 홀트 아동복지로에서 미국에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을 갔는데 그 양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라서 유타주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었던 수학이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한 수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재능을 발견해서 한 수학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우주항공국의 연구원에 수석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에 공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그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 양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미국 양아버지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3가지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2번째, 내 아내를 만나게 된 것. 3번째, 너를 입양한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주셨던 고통의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다는 겁니다. 강동해에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갔을 때 형제가 둘이 남게 되었는데 배가 곱는 그 서름보다도 아버지한테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그 고아와 같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나도 입양을 하였습니다. 입양복지재단에서 내가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아였었던 그 고통의 그 시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에게 뜻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끝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안타까움으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치열하게 싸우시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이스라엘의 뜻을 내가 담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치열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자리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소원, 내 욕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나는데 이 33장에서 가보시게 되면 그 야곱이 이 형을 만났을 때에 7번 절합니다. 여러분, 7번 절한다. 야곱이 그럴 사람입니까?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말로 둘러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가지, 그 사람이 7번까지 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7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몸에 담그라라고 했을 때 그 자존심을 다 굽히고 7번 물에 담갔을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 완전수를 우리는 7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절을 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면서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3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사람, 나의 그 재물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그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야곱이 깨닫는 게 뭡니까?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천사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이 고난이 지나갔어. 정말 기쁘다. 하하하.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견입니다. 짧은 소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원수와 같았던 사람, 내가 대면도 하기 싫었던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악의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캐내갈 자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내 안에 이와 같은 억울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이와 같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이 억울함을, 주님 나의 이 두려움을, 나의 이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자유를 누리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고 소유를 통해 만족을 얻고 그리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권세를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그는 절망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웁니다. 주님이 꽉 찼을 때, 그 원수를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기대하고 그것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셔서 터널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새 생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싸워라.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절구하며 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내 안을 보고 슬퍼하며 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 생명, 그리스도인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지경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